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들 먼저 나누시죠.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방문을 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가왁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은 덩그러니 크게 지어져 있지만 지붕도 다 날아가고 전기 이런 거 없고
뭐 문 없고 위치는 아주 좋은 데 있는데 이런 교회였었는데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술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가왁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갔을 때는 한 명도 없었대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목사님 네 분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2월 말에 갔으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만에 60명으로 교회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들 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세요. 빨리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들 계신데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흘린 수고, 땀 그리고 헌신이 한 교회를 이렇게 살립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를 가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는 아주 활기가 있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나무 밑에서 그 율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기쁘게 그냥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저러나 그랬어요. 집회가 5시부터 시작되는데 집회 시작되니까 그 아이들이 앞에서 몸 찬양을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석 달 전엔 한 명도 교인이 없던 교회에 찬양팀이 꾸려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점점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거기에 올 숫자만큼 저녁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교비를 보내서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모인 인원이 150명이 넘게 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 뒤쪽에 다 서서 문 앞에까지 꽉 설 정도로 그렇게 모여왔어요. 5시부터 시작한 집회는 9시 40분이 됐는데도 끝날 줄을 몰라요. 10시가 다 됐는데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한 분씩 제가 안수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쭉 줄을 서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들 2분 같이 갔는데 선교사님 2분 같이 기도하시라고 3이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3이서 계속해서 계속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 하면 동 목사님이에요. 동 발음을 잘해야지 조금만 세게 하면 똥이 돼버리는데 이 목사님이 체격이 좀 크신 분이 새카만 게 머리털은 저보다 더 빠졌어. 근데 아주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그 아무도 성도가 없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천장을 덮고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갔다 온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지붕을 덮고 우리는 지붕 덮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붕을 덮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전기가 없는데 집회를 위해서 전기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처음에 가니까 막 가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구도 이렇게 밝은 거 켜놓는 게 아니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켜서 아주 조명이 은은해. 원고가 잘 안 보여. 그걸 그래도 그냥 그걸 땀을 흘리면서 가설을 해서 그 집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저희 셋이서 계속해서 안수를 진행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을 중단하고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을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우리는 이제 뒤로 이렇게 뒤에서 보조만 하고 그분에게 안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분들은 목사님이 안수하십시오. 근데 안수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날까요, 안 날까요? 밥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10시가 다 됐는데도 밥 먹일 생각을 안 해.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왜 밥 안 주냐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도왔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 저러다 밤새도록 할 것 같아.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일들이 그곳에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고,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만들어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 아이타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부럽고 이렇게 쌓아 올리고 이렇게 뭐 창문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출입문도 없습니다. 그냥 부럽고 싸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주택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살림 모이나 들여다봤더니 무슨 가구라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집은 뭐 요만하죠. 요만한데 거기에 몇 식구가 사느냐 했더니 6식구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들 넷하고 자기네 부부 둘하고. 그럼 뭘 먹고 사나, 도대체 뭘 먹을 게 좀 쌓여 있어야 될 텐데 뭐 먹을 게 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포대자루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어디에서 구호식량으로 온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혼합고기였어요. 자기네 그거 먹고 산다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문제는 물이 문제였어요. 거긴 높은 지역이라서 물이 오는 길이 참 힘든. 거기 아이타족들은요, 새카맣고 머리는 완전 곱슬이고 그 보통 필리핀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걱정했는데, 그들의 걱정이 뭐냐면 그쪽에는 아이타족이 사는 데는 다 민둥산이에요. 산이 다 빤빤해요.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왜 이러냐, 지역이 왜 이런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아이타족의 주업은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이 다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 목사님과의 대화, 예배, 뭐 교회가 아니죠. 요만한데 부럽고 쌓아 올려서 그 지붕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덮어준 거야. 그거 없었으면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태양이 비치면 태양이 비치는 대로 그대로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걸 대학 끝에 그걸 덮어줘 가지고 이제 비도 피할 수 있고 햇빛도 피할 수 있게 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는 어디냐면 코란필 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차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서 올라가서 산 숲속에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는 그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각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기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업들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신학교인데 많이 위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신학교로 선교를 나간 지 이제 석 달 되셨거든요. 석 달 되셨는데 함께 예배하는데 뭐 통곡하고 눈물로 우시더라고요.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다르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그 주택에도 방문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좀 하나 보여드려요? 그래서 뭔데요? 하고 봤더니 온도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온도계 사진 찍은 걸 보여줘요.
42도야. 42도. 우리는 더워도 42도, 우리는 요새 31도 뭐 요 정도 올라가는데 막 덥다 그러잖아요. 42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30도가 넘으면 1도씩 올라가는 데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교사님 집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건 냉장고는 있더라고요. 전기는 들어와서 냉장고는 있는데 에어컨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대로 사시더라고요. 뭐 눈물로 오시고 신학교 방문하고 그래서 신학교 상황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보통 이 거리들을 다니는 게 차 타고 7시간 가는 거예요. 7시간 가서 오고 또 7시간 타고 오고 이런 식. 근데 거기 있을 때는 하나도 피곤한 건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피곤하네. 거기 있을 때 전혀 피곤한 건 몰랐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할 일이 막 눈앞에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아주 피곤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는 늘 갈 때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그냥 막 밀려 들어와요. 왜냐 할 일이 너무 많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거보다 더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더 세워주고 살려줬으면 참 좋겠다. 정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좀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더러는 선교사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 부부들, 가족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틸 수 없는 걸 버텨요. 42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에어컨도 없이 한국 사람이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덥다 그러잖아요. 막 덥다 그러면 42도. 거기 지금 현재 온도는 35도, 36도예요. 바깥에 딱 나가면요. 그늘에서 나가면 땀이 그대로 나요. 더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등으로 땀이 줄줄 흘러요. 집회하는데도 거기 무슨 선풍기가 있나요? 뭐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땀 범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범벅. 그냥 다 온몸이 다 아주 양말까지 다 젖어요. 그 정도로 더워요. 이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우심으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그리고 위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이 가왁교회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제 주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아직 제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선교사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그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되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참 변덕스럽죠? 올봄 날씨 어땠어요? 막 춥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막 더워지고 막 이렇게 조그만 기후 변화에도 그 변화에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몸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올봄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던 봄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기후 이상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활은 좀 넉넉해졌을지 모르지만 기후 변화에 의해 생기는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이어서 환경에 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환경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구 못 살겠다고 달나라로 가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보기엔 여기 달나라 가서 살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같아요. 달나라에 가 살 수도 없지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으셨대.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으셨다 그럴 때 이 좋으셨다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찬동하다, 승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란 말이 7번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좋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 속에는 무슨 또 뜻이 들어있냐면 선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지으신 것이 선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지으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눈에는 보기 좋지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리가 없었겠죠. 선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분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선함이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뭐 잘생겼다고, 뭐 어떻다고, 이거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모습이 들어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보시고, 널 보니까 기분 좋구나, 널 보니까 기쁘다 그러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선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선하게 삽시다. 이렇게. 지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런 건 왜 그러냐면요, 꿈나라 가신 분들이 5분 계시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선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완전하신 분에게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완벽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산이 필요한 곳에 산을 두셨고, 강이 필요한 곳에 강을, 바다가 필요한 곳에 그 바다를 두셨던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완벽하게 배치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과 생명의 유익한 존재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로부터 사람은 도움을 입고 살고요,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에 도움 없이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당장 숨을 어떻게 쉬나요?
못 쉬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먹습니까?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먹거리 땅으로부터 옵니다. 열매, 씨, 뿌리들, 줄기들, 고기들 다 땅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뭘까요? 물이죠. 물. 공기와 물. 여러분 물 사서 드시지 않습니까? 끓여서 먹거나 뭐 사서 먹거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서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물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맹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물을 사서 먹는데 돈 주고 우리가 이제 맹물을 사서 먹는 거라고요. 근데 물은 그래도 사서 먹으면 물은 뭐 그냥 계속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공기를 사서 먹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에 못 앉아요. 왜 못 앉아 아세요? 다 산소통을 여기 뒤에다 하나씩 지고 와야 되거든요. 마치 저 고산을 등산하는 분들처럼 아니면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분들처럼 전부 산소통을 하나씩 지고 와야 될 테니까 그거 어떻게 앉아요? 등 받쳐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힘 있으니까 지고 다니는데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거 어떻게 지고 다니겠어요? 그거 떨어지면 또 가서 충전해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러면 아마 이게 엄청난 세상이 될 겁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생명체들과 인간을 위해서 공기와 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과 공기와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 파괴가 일어났죠.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육신은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죠. 과학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까에 관심하고 있고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조금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인간은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인간이 편하게 됐지만 그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편하게는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악영향들이 미쳐지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어때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대에 살면서 자동차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자동차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사고를 비롯해서 오염,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유익한 도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자동차로 인해서는 피해 또한 막대하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만라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람도 많지만 자동차, 그 다음에 찌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아주 거리 자체가 다 까매요. 왜? 매연으로 다 물들어서 새까매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딱 공항에 내리면 이미 벌써 숨이 턱 이렇게 막혀요. 답답해져요. 우린 여기서도 공기 나쁘다 그러는데 거기는 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죠. 병 들어서 죽고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거죠. 교통공해가 아주 심각하죠. 평균 수명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편하려고 만든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 이기심 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가만히 두면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숲도 가만히 내비두면 다 회복이 되고요. 강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해서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래서 파괴되고 오염되죠. 온통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도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요, 물이 높아지니까 섬이 물속으로 갈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빙하가 다 녹는 것은 굉장히 지구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일기예보 보니까 당진 쪽에 오존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햇빛이 그대로 차단 장치가 없이 그대로 사람에게 쏘는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지구는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 하고 신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환경 호르몬 문제 심각하죠. 질병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암, 희귀병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일으키고 있죠. 우리는 또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또 쏟아붓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몸살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나무를 아무 필요도 없는 나무들 잘라서 팔자 그러고 다 잘라 팔았더니 이제 심각한 가뭄 그리고 황폐화된 땅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이제 지진, 홍수, 가뭄, 한파, 강력한 더위, 태풍들이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하고 이제 공기의 질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독 물질들 그것들 관리 잘못해서 그것들이 유출되면서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큰일 아닙니까? 더 심해질 거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꼭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편함을 조금만 줄여야 합니다. 편한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대답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오늘 여기 에어컨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여름엔 우리 찬양대 가운 벗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원하게. 잔뜩 뒤집어 입고 덥다고. 네? 저도 요거만 풀르면 2도는 내려갈 수 있는데 편한 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편한 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름에 뜨거운데 시원하면 좋고요.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면 좋죠. 조금 좀 따뜻하게 지내는 걸 조금 줄이고 아주 시원하게 지내는 걸 조금 줄이고 먹는 거 배가 부르도록 먹어서 이러면서 잔뜩 먹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서 왜 죽겠도록 먹습니까? 죽겠도록 먹고 또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우리는요? 예? 소화제를 먹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소화제를 먹어서 빨리 내려보내려고 먹는 거죠. 조금 덜 먹고 조금 그러다 보면 조금 덜 버리고 지금 편한 것보다 조금만 불편해져도 지구는 살아납니다. 싫죠? 그렇게 하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조금만 더. 아주 우리 그만두자 그러면 못해. 못 살아요. 그렇게 변화를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1도 2도만 낮춰도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 문제에 관심 갖지 않는 건 이건 안 돼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함부로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는 것은
제약에 가까운 거예요. 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누리고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선함입니까? 그건 선함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날 보고 기뻐하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조금만 더 불편해지자. 응? 그러면 되는 거죠. 조금만 줄이면 돼요. 인간이 쓰고 버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면서 피부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저는 이번 주간에도 만나고 보고 찔끔찔끔하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뭘 주워 먹고 거기서 뭘 주워서 팔아서 온 몸에 다 헌데 상처 종기들 각종 질병들 앞에 속수무책인 아이들을 만났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갈 때마다 보지만 편함이 없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공부시켜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밖에 없구나.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켜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요. 그냥 죽어. 이건 아니구나. 그 안에서 몇 명이라도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는 할 수 없을지라도 몇 명이라도 꺼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만 줄이고 조금 더 불편해지고 그렇게 해서 나누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환경보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 누가 마음대로 쓰고 망쳐갖고 내버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내 거 빌려갔어. 제 거 빌려가가지고 막 쓰고 막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쓰고 그냥 내버렸어. 돌려주지도 않고 망쳐놨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유 잘했다. 여러분 그러실래요? 난리 나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인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광산에 있을 때인데 낮에 이제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두 건장한 남자들이 삽을 휘두르고 싸워요. 대낮에. 그 왜 그러냐 하고 이제 가봤죠. 쌈 말리러 갔죠. 제가 등치가 요만해도 배짱이 좀 있거든요. 삽을 휘두르고 싸우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봤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뭐 욕을 퍼대면서 저 사람이 자기네 삽을 빌려다가 쓰고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지 않고 저 집 앞에 세워놨다는 거야. 아니 그게 대낮에 삽 뭐 휘두르고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싸우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기억에. 응? 지 것도 아닌 걸 빌려서 썼으면 갖다 놔야지 안 갖다 놨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 빌려 쓰고 사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다 망쳐가지고 그냥 버렸다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변상할 능력이 있나요? 회복시킬 능력이 있나요? 우리 그런 능력 없잖아요. 더 쉬운 예로 자동차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여기저기 다 들여받아갖고 고물 만들어갖고 갖다 놨어.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강방훈 권사님 제일 만만하네. 강방훈 권사님 만약에 누가 차 빌려다 권사님 거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뭐라 그럴래요? 할 수 없대.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에이 이참에 폐차하고 새 걸 사자. 그러면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거 빌려 쓰면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좋은 대로 다 쓰고 다 엉망 만들어서 이건 안 되는 거죠. 무책임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땅에서 숨쉬고 살아야 돼요. 마시고 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망쳐가지고 내버리면 아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이고 양심이죠.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환경 보호는 양심이다. 아멘. 양심이에요. 우리들의 양심. 이걸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손에게 이 환경을 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건요, 후손들도 누려야 될 거거든요. 거기서 빌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망쳐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손주들 예쁘십니까? 손주들 귀여우세요? 뭘 물어볼지 몰라서 지금 대답을 시원찮게 하고 계시는데 손주 대부분 다 예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이 공부한 형님들, 이야, 몰랐는데 손주 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넌 아직 모르지? 전 모르죠. 아직까지 손주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제 형님들이 있거든요. 형님들이 야, 세상에 그거보다 더 이쁜 거 없다. 그래서 사진 보내왔어요. 제가 보니까 영 아니야 생긴 게.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이쁘다네.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쁘십니까? 그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들이 살게 만들어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다 망쳐갖고 야 이거 니들 가져 이러고 주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죠.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고 회복시켜서 물려줍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뭘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엄청난 환경의 문제를 바꿔내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이제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그곳의 모습 그래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망쳐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은 깨끗하게 망가진 채로 물려주면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씩만 더 아주 조금씩만 많이 말고 조금씩만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조금씩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을 거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성경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쳐보십시오.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시고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이신 김종욱 교수가 쓰신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경과 환경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좀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1층 게시판에 제가 이 글을 복사해서 거기 붙여놨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꼭 괜히 쓸데없는 게임만 자꾸 뒤져서 그것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오늘은 성경과 환경이라는 제목을 꼭 좀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세상, 좋은 환경, 좋은 것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함부로 쓰고 함부로 누리고 함부로 망쳐서 넘겨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님께 빌려 쓰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부로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